저는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지금 양산중앙교회 바이브가 다른데요. 따라란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금 감동받고 갑니다. 예. 혹시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의 시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학생 있으세요? 학생? 예, 학생 있으세요? 모든 걸음 대신에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모든 걸음 대신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데 분위기 왜 이러죠? 박수까지 받을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예라모십은 두 명이서 시작한 찬양팀이에요. 두 명이서 시작한 찬양팀이고, 그리고 양산중앙교회도 있는 그런 교회 찬양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라모십은 한번 단독 집회를 열면 한 1시간 만에 한 2,500명 정도가 모여요. 링크를 열면 1시간 만에 한 2,500명 정도가 예배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 집회 갔는데, 호남은 순천제일교회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순천제일교회가 성전이 한 2,200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천제일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한 200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순천제일교회에 한 2,500명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는 예배당에 한 1,000석 정도인데 한 1,6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시작한 찬양팀인데 교회에 어디에나 있는 찬양팀이거든요. 어디에나 있는 찬양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면 한 120여 개국에서 동시에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교회의 찬양팀이라는 거죠. 예라모십을 하나님께서 왜 키우셨을까? 예라모십이 클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라모십에는 전공자가 없거든요. 교회 청년들입니다. 교회 청년들인데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데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 베이스 기타 보신 적 있죠? 저희는 베이스 기타를 건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칠 줄 몰라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날 수 있는 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걸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전공자가 없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찬양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위임 목사님의 어떤 기도와 목회 방향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저희가 청년교회라고 따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목회 사역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표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잘 해 나갔다기보다는 어떤 위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마 꽃을 피울 그때쯤, 응답을 받을 그때쯤 마침 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라모십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단 한 명도 시끄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오늘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지. 기도할게. 제가 투어 다니는데도 제주도에도 막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휴가를 거기에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라모십이 또 건강하게 클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라모십은 지금 5년이 됐어요. 2명이서 시작을 했고 유튜브도 2명이었겠죠? 지금은 13만 명입니다. 좀 있으면 14만 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해 나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요청하실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를 잡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떤 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어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를 보면 예상 가능한 데서 주실 때도 있거든요. 기도 많이 했을 때, 또 금식했을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좋은 열매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보면 툭툭 던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여기에 정말 은혜가 있어?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숨겨놓으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의 교훈 중에 하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라모십이 이렇게 성장할 때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셨을까? 예라모십은 어떤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를 보면 늘 한 가지 따라 붙는 게 순종이라는 게 따라 붙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순종한다고 무슨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종 속에 은혜의 꽃을 피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동네 중앙교회에서 한 1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17년이 어떤 세월이신지는 혹시 아세요? 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20년 걸립니다. 저는 몇 년이라고요? 17년입니다. 조금만 더 소리 소문 없이 지내면 원로 부목사 될 판이에요,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하고요. 한 교회에서. 그리고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겹쳐서 하고 청년 사역만 지금 11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청년교회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11년 전에 청년교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교회 가면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일 설교도 담당 목사님이 해야 돼. 저희는 또 수요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수요 예배 따로 해야 돼. 금요 기도회 따로 인도해야 돼. 거기다가 유치원, 노인대학 이런 거 다 맡아가지고 설교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랑 수련회랑 겹치면 일주일에 한 13편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부담스럽죠. 그리고 막 신방이 11시 반에 막 부부들이 와가지고 신방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고등부에 그때 있었습니다. 고등부에 있었는데 청년부 올라가서 설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손 들고 질문하면 어떡하지? 막 박차고 나가면 어떡하지?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청년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다 저보고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어리니까 총각은 시간 많잖아 하면서 저한테 청년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겁도 많고 관계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손해를 좀 봐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진짜 못 가겠어요. 라는 말을 못 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이 일본인데 일본에 부모님이 사세요. 선교사님은 아니고 일본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어머니는 늘 엄마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받으려고 막 투정을 부렸습니다. 근데 혹시 모태신앙 청년들 중에 계십니까? 모태신앙. 살짝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혹시 모태신앙 부모님 중에 공부는 못 해도 되는데 니는 교회는 빠지면 알지?
불구덩이 들어간다.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눈빛만 저한테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혹시 수련회만 가면 식당에 계시는 그 어머니, 우리 아들이 뭐 하나, 똑바로 하고 있나, 목사님 얘기 제일 잘 듣고 있나, 늘 어디 가나 거기 계셔야만 했던 그 어머니, 혹시 그런 어머니 계십니까? 그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는 부모님 있죠. 하나님 참 좋아라 하겠다. 순종 안 하고 니 막 그리 살아가. 하나님 진짜 막 좋아하겠다.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 부모님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세다, 그죠? 저 부모님이 일본 계신데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정을 벌였죠. 엄마, 내보고 막 청년교회 가란다. 내 힘들어 죽겠는데 고등부랑 같이 맡으란다. 내 있잖아. 네, 우리 어머니가 이 신앙의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어머니들은 가끔 이렇게 전혀 감동이 없는데 감동스러운 말을 하시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무 힘들어 막 미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에 대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을 기다. 저는 전혀 감동이 없는데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하나님이 뭔 뜻이 있을 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막 하나님 뜻 얘기하니까 모태신앙들은 엄마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아빠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마더 컴플렉스, 파더 컴플렉스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두 마디를 더 하시는데 제가 정말 청년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그 어머니의 두 마디 때문에 청년교회 가서 무려 1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막 투정을 부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데 네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물러설 수 없죠. 위로받으려고 전화했으니까. 계속 투정을 부린다. 엄마 뭐 아나? 뭐 교역자의 삶을 아나? 저도 전도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만이 막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 나갈란다 하면서 교회 나갈 때도 없습니다. 받아줄 때도 없는데 막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엄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는데 제가 그 말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고 그 청년교회에 순종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 어머니는 신앙적인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니가 말씀을 다 하시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집에서 대화할 때도 신앙적인 얘기로 다그칠 때는 어머니가 말씀을 다 하시고 방에 들어가시거나 교회를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막 금식 기도를 하신다거나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저더러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전혀 벗어날 수 없는 말을 하신 겁니다. 전화하면서 그래. 그리 하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참 좋아라 하시겠다. 네가 그리 원하면 네가 기도해보고 신앙 양심껏 행동해라. 저는 신앙에 양심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제가 거의 막 끌려가듯이 청년교회를 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교회에 가서 지금의 예라모십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 간 것 때문에 제가 예라모십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 빌려줬나요? 이 말씀엔 그렇게는 안 나와 있다, 그죠?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배에서 그물 이거 정리해야 다음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해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출렁한 거예요. 보니까 소문에 듣는 누군 것 같아. 예수님이라는 그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두고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라면 밤새 지금 눈이 뻘개지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막 말씀 전하신다고 배에 올라타는데 베드로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영업 끝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베드로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의 말씀에 또 다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그 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걸 잠시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쉬운 순종입니다. 마음이 힘들 뿐이에요. 베드로의 그 작은 순종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이 역사를 바꿔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의 순종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다. 베드로가 지금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의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요구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간 선을 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랑 지금 예수님이랑 초면이거든요. 예수님은 굳이 직업으로 보자면 어디에 가깝죠? 목수에 가깝겠죠. 크면서 그걸 봤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다 그죠. 물에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너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는 거야. 저기 가서 잡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니까 몸이 안 크는 거야. 이렇게 해봐. 음악하는 사람이. 자기는 깨깨 말랐는데. 이거랑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한 번 더의 순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실 깊은 데로 가나 얕은 데로 가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랬으면 아마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힘이 있는 거니까. 베드로가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뭐라 그러죠?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한 번 더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거했다는 겁니다. 저희 예라모십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한날은 저희 위 목사님께서 저 부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위 목사님 되게 조용하시거든요. 따라해도 될까요? 앞으로 청년 사역 하려면 제 위 목사님 말투입니다 이게. 앞으로 청년 사역 하려면 SNS 사역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들으셨나요? 근데 저는 그때 페이스북이 뭔지 몰랐거든요. 6년 전에 저는 페이스북을 안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이제 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증명사진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코만 크게 나오더라고요. 코만 계속 크게 나오는 거예요. 노홍철 코처럼 한라봉 올리는 것마다 코만 계속 크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규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SNS를 잘 못해요. SNS를 저희 청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와주고 있고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위 목사님께서 SNS 사역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가 많다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방송실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거 편집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영상 설교를 중등부를 맡을 때 꽤 했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엄청 컸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거 막 어쩌노. 영상 어찌 만들라 말이고. 막 1년 시작했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뭐 갖고 카메라만 사란 얘기고 막 혼자 막 불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라못이 부대표 되는 청년이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얘. 내가 짜증이 나니까 가라. 듣기 싫대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데 얘. 뭔데 자꾸 그러는데 얘.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야 SNS 사역하란다. 영상 만들란다. 막 어쩌면 좋노. 제가 이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와예 뭐 해야 되는데요? 야 영상 찍어가 영상 만들어 올리란다. 그거 가지고 막 청년들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란다. 자, 막 불평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여기 있네요.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청년입니다. 키가 186이에요. 훈남입니다. 잠시 일어서 보세요. 잘생겼거든요. 예. 잘생겼는데 이 친구는 여자친구랑도 사진 안 찍습니다. 그래서 SNS에 가보면 사진이 딱 2개 있어요. 여자친구 얼굴이랑 자기 얼굴은 없는 거죠. 여자친구 얼굴이랑 여자친구 개 사진이랑. 요거 2개밖에 없는 친구. 여자친구 자기 얼굴 사진 찍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보다는 하나님이랑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그런 얘기할 거면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랑 우리보다 좀 더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해봐야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야 돈이 어디 있노?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맥도날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을 씁니다. 20대가 하루에 1,000원을 쓰고 5개월을 그거를 모아요. 모아서 DSLR을 사게 됩니다. 근데 역사는 그 순종에서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갑자기 박수입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멘. 일단 아멘입니다. 제가 은혜 많이 받고 가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말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에 혹해가지고 네 한번 해봐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5개월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사진도 찍기 싫어하는 친구가 DSLR 하나를 사요. 500만 원을 주고 자기 돈으로.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라모십이 이 친구가 카메라를 사고 13번의 공모전을 나갑니다. 영상 공모전을 나가요. 12번을 입상해요. 그중에 대상만 6번입니다. 박수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불평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여기 있는 부대표만 계속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동산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직장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3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순종 아닙니다. 고백이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고백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라고 막 멀리 나가서 물고기 잡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죠. 영어 성경에는 you say so 이렇게 나옵니다. You say so. 우리나라 말로 뭐죠?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거든요. 제가 경험도 훨씬 많고 제가 살아온 경륜도 엄청 많고 내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사역 안 해본 거 없어요. 내가 해보고 실패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던데 얘. 이게 아니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라모십 찬양 잘 하던가요? 교회 찬양팀 치고는 잘 하던가요? 저희 얘기를 마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동래중앙교회 청년교회는 지금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데 겨울 수련회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부흥하겠다. 느낌이 그냥 부흥하겠다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웬걸?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우두두두두 사라지는 거예요. 유학 가야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한 교회에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한 달 만에 거의 30명 가까이 군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어려운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청년부의 한 30%가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청년교회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정말 가기 싫어했는데 막상 성적이 막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목사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떨 때는 생존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걸음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닌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간 해오던 것들이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건가? 저희 예배당이 지하인데 제가 한 달 내도록 지하에서 1층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누가 나 책 잡으면 어떡하지? 이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어떡하지? 청년 중에 30%가 한 번에 빠지니까 찬양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찬양팀 2명 남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때 좀 괜찮은 애들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건데 그저 그런 애들을 남긴 거예요. 한 명은 중학교 때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 청년이 한 명 남았고 한 명은 피아노를 5개월밖에 안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잘 못 치는 거야. 그래서 싱어를 하고 있는 청년 2명 남은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슬펐는데 그 청년 2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 사표를 내야 되나? 어디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저희 청년교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획하시는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예. 말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찬양팀 2명밖에 없습니까? 그럼 우리끼리 할게요. 수요 예배도 우리가 하고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해볼게요. 목사님, 70년대, 60년대에는 악기가 없어가지고 풍금이랑 북만 가지고 찬송했다면서요. 우리에게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면 요거 가지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재정이 없어서 저희가 돈을 조금 모아서 캘리포니아에서 악기를 하나 주문합니다. 그게 지금의 예라모십이에요. 그 성대결절 걸린 친구가 여기서 인도를 하던 사자머리로 인도를 하던 그 청년이고요. 피아노 5개월밖에 안 배워가지고 노래밖에 부를 수 없었던 그 친구가 예라모십의 모든 곡을 편곡하고 있는 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기도 많이 했냐면 양산중앙교회에 온 게 정말 뜻하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또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의 찬양을, 기도의 찬양을,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덮어주신다면,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잠잠히 주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